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근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주님 앞에 조명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피가 필요했다. 피가 왜 필요하냐? 이 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죠.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세울 수 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한번 세우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어떠한 자들이냐? 1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래서 17절과 18절 사이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를 위하여 근심하고 너희를 위하여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오늘날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이라고 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우리 주 예수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목자냐? 양의 목자라는 거죠. 양을 위하여 아파하고 양을 위하여 돌보고 양이 앞길을 알지 못하니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목자인데, 그 우리 영적인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 교회 안에 교사로, 섬기는 자들로,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너희를 위하여 세워진 자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3명 아들,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 근데 왜 손 안 들어? 박성님,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 매일은 안 합니까? 정규집사님,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합니까? 한 번씩 빼먹습니까? 그럼 저도 오늘부터 한 번씩 빼먹어야겠네. 우리 서로 기도해야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온전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지기 원하고 제가 드러나지 않기 원하는 거지,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장인도자들도 다 온전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온전한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하는 거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하도록. 그만큼 가르쳐도 자기의 은혜를 위해서 서는 게 아니다 해도, 제가 왜 제 설교를 다시 듣는 줄 압니까? 제가 왜 다시 제 설교를 듣는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데 힘쓰기 때문에. 그러면 듣는 데 힘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제가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선언자들이 온전치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옆에서 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뚱하니 그래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워진 자, 특별히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앞에 선자들이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는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뭔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뭘 맛있는 걸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길이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는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유익을 얘기하더라.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유익을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섬기고 그 사람을, 그 부흥사를 위해서 당연히 사례를 드리고 돌보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계속 얘기하느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양심을 가진 자가 오늘날 드물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개를 바라지도 않고 원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과 이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가긴 돌아갈 건데 내가 돌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뭐냐? 기도다는 거죠. 내가 행할 때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갈 때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너에게 어떤 공개를 받고 돈을 받고 너희의 성령을 받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참 도움이 뭐냐? 너희의 기도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은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서로를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뭘 도웁니까? 영적 도움이에요. 영적 도움.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양들의 큰 목자. 여기 나와 있는 18절과 19절에 우리가 누구냐? 목자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 양의 큰 목자는 뭡니까? 목자가 있고 큰 목자가 있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자이고 큰 목자는 뭡니까? 그 목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목자이고 우리는 거기에 작은 목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작은 목자들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양들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목자에게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큰 목자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왜요? 우리가 목자로 세워졌지만 우리는 작은 목자이고 큰 목자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하고 기도하러 서야 되는 거지. 박이사 기도하러 서기 전에 기도하나?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기도하러 서야 됩니다. 그냥 여기 기도하러 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러 설 때에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러 매일 기도하러 올 때 여기 잠깐 앉았다 이렇게 올라오죠. 잠깐 앉아서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몇 마디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나는 가려주시고 주의 뜻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뒤에 가려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잊어버리면 제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제 생각이 드러나고 제 감정이 드러나고 제 가치관이 드러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정민 뭐가 흘러가야 된다? 할렐루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끌어냈다. 왜? 이끌어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성님,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식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연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단어가 그 단어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이미 다 만났어야 되죠. 사람을 만나는 게 최윤희를 만나러 간다 그럼 최윤희를 만났으니까 끝. 그게 아니잖아요. 최윤희를 만나러 갔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서로 맛있어서 기뻐하고 그게 교제잖아요. 그 안에 만남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흐르고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단어로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맨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게 단어로 끝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케 하게 하사. 그래서 온전함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날 위해 죽음이 되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이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내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이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할렐루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뭡니까? 근데 사실 이 선한 것, 온전한 것, 그 자기의 뜻, 즐거운 것,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넣으면 이게 다 이게 뜻이 됩니다. 뭐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두 자입니다. 예? 생명, 또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그 구원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구원의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 가운데 그냥 그 구원의 소망을 조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기 원하시고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들 가운데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예? 오늘 이경이가 찬양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십니까? 전정민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십니까? 전정민은 왜 예쁩니까?
천정민이니까. 신의경은 왜 착합니까? 신의경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찬양받으셔야 하냐고. 왜 하나님 선하시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는, 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되냐고요. 김태현. 맞긴 맞는데 항상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박성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왜 맨날 게임만 하노? 지훈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노? 그래, 하나님 미쁘시지. 아니, 틀렸다는 게 다 미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 합당하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합당하고 왜 찬양을 해야 되냐고. 왜 하나님이니까 찬양을 받으셔야 하냐고. 박이삭. 그래, 완전하신 걸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 구원과 관련이 있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21절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심은 이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이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왜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거나 말씀을 벗어났거나 생명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어떠한 것들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법을 지키시면서 그 순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 그러니까 선한 거죠. 목적이 선하고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고 모든 게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넣으셨다면, 죄를 범하셔서 그 일을 행했다면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일들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의 이 피값이 안 되고 죄값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선하다는 거죠. 선하다. 하나님 행하심이 완전 무결하다. 완전 무결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음이 영원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기에 합당한데, 뭘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면 이 구원의 일을 선하게 행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하나?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온전케 행하는 일, 뜻을 행하는 것, 즐거운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구원의 일이다. 구원의 일. 그 20절에 올라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에 평강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평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일을 당하고 있고 불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 타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했습니다. 뭘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하고 권면했다.
일단 우리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디모데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디모데와 그 친구들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상하게 세상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집사들이 사주팔자나 보고 무슨 띠가 무슨 내가 별자리가 무엇이고 띠가 무엇이고 오늘 뭐 기란이 흉하니 그런 소리 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을 볼 때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갇혔다, 잡혀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들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이에요. 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던 자 사도 바울이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관점들 보지 않고 봤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이게 뜻들이 말씀의 이제 문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 구원에 동참한 자들이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이 뭐냐? 재물을 많이 얻고 이 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이고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저와 당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은혜와 축복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주는 뭐가? 구원 축복? 간단하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